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책의 한 줄을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사람이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조용하고 애처롭던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막 억제하면서 그렇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흐느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글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울음이 없는 곳이 없고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고 사람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많죠. 이 글은 어느 책에 나오냐 하면은 1846년에 발표된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비참함,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한 어떤 사람이 흐느끼고 슬퍼하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18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또 유명한 작가가 톨스토이가 있는데 톨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7년 차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러시아는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때 태어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180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도스토예프스키 또 톨스토이 그리고 이 빅토르 위고, 이 사람들은 불과 한 십몇 년 차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세계적인 문호가 되신 그런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왜 이 세 사람을 얘기하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이 남긴 저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같은 제목의 작품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글의 내용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1848년에 쓰여진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첫 소설입니다. 그에게 작가의 명성을 안겨준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 소설가가 작품을 쓰는데 부유한 사람들, 이런 작품을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썼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톨스토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같은 제목의 작품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가난한 사람들로 번역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 미제라블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레는 정관사고 미제라블이 아주 비참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서 저는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시편 작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을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에부연이라는 것인데, 이 에부연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을 포함해서 몸이 약한 거, 마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 사람들에게 몰려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전쟁으로 인해서 쫓기는 거, 이런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다 함축해가지고 에부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작가들은 작품을 쓰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만찬, 그리고 형통한 사람들의 축제,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들춰내가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아픔들을 묘사하면서, 그러나 단순한 묘사는 아니고 그 속에 어떤 희망이 있나, 그 비참한 것 속에도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소망이 있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가난의 모습들을 많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톨스토이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순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안나라고도 하고 잔나라고도 하는 한 여성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부인 남편과 올망졸망 딸린 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 묘사를 보면 별로 예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하는 재주도 없는 아주 평범한 그냥 아낙네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고, 그리고 감자를 으깨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것으로 생선국을 끓이는 그냥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근데 무척 가난합니다. 그 집도 다 쓰러지기 직전이고, 담벼락이 금이 가서 겨울이면 살을 애는 바람이 들어와도 집을 수리할 돈도 없고, 비가 오면 비도 새기도 하고, 그런 오두막 같은 집에서 여러 식구가 올망졸망 살고 있죠. 그리고 보면 감자가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굶어야 될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남편이 기껏 잡아온 게 생선 한 마리밖에 없을 때도 있어서 그 생선 한 마리로 멀건 국을 끓여가지고 그저 배에 요기만 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을 에일 듯이 추운 아주 혹한의 겨울인데, 이 여인이 어딜 다녀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애 셋을 데린 한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 그렇고 아이 셋도 제대로 옷을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아주 얇은 옷을 입었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로 발발 떨고 있는, 그리고 다 갈라 터져가지고 손이랑 입술이랑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머니와 아이 셋을 길에서 만납니다.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을 두고 지나가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텐데, 그러나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들 먹을 빵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아주 순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성으로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마을에 오게 된 것은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소문해서 친척을 의지하려고 왔는데, 친척의 집을 찾긴 찾았는데 벌써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이제 그렇게 길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안나는 그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마시게 하고 몸을 녹이게 하고, 그리고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먹이고, 감자로 또 요리를 만들어서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자기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아주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또 친구가 됐어요. 5명의 아이에다 3명의 아이가 와가지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티격태격하지만 그게 사랑으로 들리고, 그래서 그 집에 없던 게 생겼다.
그 가난한 안나의 집에 없던 게 생긴 건 뭐냐 하면 사람 사는 온기,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남편은 더 열심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얹혀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 여인도 몸을 추스리고 빨래도 돕고 집안 청소도 돕고 이렇게 며칠을 같이 지내다가 그 마을에 어떤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면 먹을 거와 잠자리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옮겨가요. 이 톨스토이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냥 무슨 그 구성 자체가 복잡한 것도 없어요. 한 불쌍한 여인과 그 세 아이를 그와 비슷하게 가난한 안나라는 여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지만은 아주 숭고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제목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붙였을까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아마 그 톨스토이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희망도 없다고 단정짓기를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도 생명,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책 제목이 부요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내용이 전개됐을까? 먹고 또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먹을 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부자들, 입고 입어도 다 입지 못할 만큼 좋은 옷이 많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글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 궁금한 상상을 해봤어요. 가끔 TV 드라마에 아주 대단한 재벌 집안들, 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막 암투를 벌이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까? 부유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거기서 어떤 인간의 숭고함과 구원의 가능성,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장발장이라고 하는 빵 몇 개 훔치다가 감옥에 가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기가 늘어나서 결국은 19년이나 감옥에 살다 나오는 한 불쌍한 사람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마들렌이란 이름의 시장이 돼서 그 시를 이렇게 번영케 하고 많은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불쌍한 여자 꼬제뜨라고 하는 그 여성을 돌봐주면서 쭉 펼쳐져 나가는 그런 장엄한 대서사시 같은 얘기가 그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은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동적인 그 생명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설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구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거든요. 이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다 미저러블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미저러블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인생 자체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비참해졌어요. 아무리 신동으로 태어나도, 아무리 헤라클레스 같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나도, 아무리 선난 섭녀 같은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도, 아무리 지혜롭고 대단해도 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벌써 비참함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오메가 포인트가 와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무슨 몇 천만 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불과 뭐 몇십 년이죠.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불과 몇십 년 사는데도 이 태어나는 알파 포인트에서 세상을 떠나는 오메가 포인트까지 가는 그 여정이 참 힘들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하루가 힘들어요. 정말 보네포 목사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하루 또 하루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 40년이 정말 힘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도 참 고단하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뭐 철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고, 고민이라는 게 좀 생기기 시작하는 사춘기부터 해가지고 청장년 시절에 또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대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난 대로 다 그렇죠. 많은 고민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전 총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뭐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건 아니고 다들 교육 전도사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신대원 학생들을 앞에 놓고 당신이 평생 목회해 오신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쭉 얘기했어요. 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거, 돈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또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인 것까지 많은 사례를 들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걸 얘기하니까 그 임택진 목사님의 그 목회 강의가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워낙 충실한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균형 잡힌 목회, 정말 딱 안정된 목회를 하신 분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들은 가르침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면 뭐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데 목회자는 다른 점을 보고 목회하면 안 되고 같은 점을 보고 목회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뭐 잘 이해 못했어요. 아마 뭐 다른 사람도 처음엔 잘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가면 다른 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한 10명 모였다 그러면 쭉 이렇게 둘러보고 훤칠하니 잘생긴 사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훤칠하니 잘생긴 사람한테 호감이 가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로 훤칠하지도 잘생기지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눈길이 안 가거나 에이, 저 사람, 이렇게 무시하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목사님을 추천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도 하시고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만큼 소위 진국인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키 작다고. 참 너무너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키 작다고 싫다고 그랬어요. 키 작으면 받침대 놓으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도 받침대 여기 몇 개 늘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 받쳤습니다. 그래, 그 교회가 잘 됐겠어요?
그 후에 목사님이 뭐 3년 만에 바뀌고 5년 만에 바뀌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돼서 갔을 때는 한 5, 600명 출석했어요. 지금은 한 100명, 현재는 한 100명이고 최근에도 그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다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임택진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성도들 중에는 예전에 공부를 거의 안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많이 나왔지만은 그 임택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성도들 중에는 글자를 모르시는 분도 있기도 하죠.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도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할 때 당신 이름 석자를 쓸 줄 모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동네 사람에게 당신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크게 써달라고 그래갖고 담벼락에 그 방 안에 당신 전화기가 있는 머리맡에다가 딱 붙여놨. 당신 이름과 저의 이름. 그리고는 그 밑에 설명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나 죽으면 이리로 전화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붙어 있는 거죠, 방 안에.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은 그러신 분도 계시죠. 글도 모르는 분. 그런가 하면 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다른 점을 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야, 저분은 공부 많이 하셨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반대로 하면 저분은 자기 이름도 못 써. 그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린 다 다른데 다른 거를 보면서 목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몰라요. 다른 거를 보면서 목회를 하면 사람을 차별하기 쉬워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분은 능력도 많으시고, 이분은 훤칠하시고,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은 그 반대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느 쪽으로 끌리겠어요? 그 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목회를 할 때 목사는 같은 것을 보고 목회해야 된다. 참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훤칠하니 뭐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여기 연약해 보이는 형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대단히 돈을 잘 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그냥 추락하는 거고, 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람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저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것이고, 그게 같은 점이에요. 그죠? 같은 점. 같은 점을 보고 목회하라는 말 속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시려면 그 임 목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점을 보고 내게 유리한 사람들에게만 손을 내민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고, 지금은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그때는 그분이 건강하고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린 다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는 존재고, 우린 다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나 그분이나 희망이 없긴 똑같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야. 이런 동료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살아가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인생 철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제가 언젠가 이 귀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이 14장 8절 말씀을 읽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다 있으시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미저러블한 사람이죠. 진짜 비참한 사람이 2명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루스드라에 있는 종족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은 아닌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종족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루스드라에 있어. 나이도 다르겠죠? 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죠? 또 살아가는 생활 풍습도 유대인들의 풍습하고 이방인들의 풍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게 굉장히 많아, 그죠?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같은 점이 있죠. 같은 점이 뭡니까? 두 사람 다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들과 다른 차이점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죠. 일어나서 2발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근데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이들은 사는 거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채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통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루스드라에도 있어요. 두 사람이 겪는 고통이 똑같아요. 다 다른데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저는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가지면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점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점이 많이 보이게 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싹트는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과 내가 달라 할 때 교만이 싹틉니다.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안 그렇지.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세리와 자기가 다르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죠. 이 바리새인이 교만한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과 내가 다르고 내가 월등히 우월하다. 그게 교만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세리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얼마 후에는 나도 땅속에 눕고 그 사람도 땅속에 눕는다. 그럼 저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땅속에 눕나? 그렇지 않다. 모든 인간은 다 죄값을 치르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 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세리를 멸시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차이, 서로 다름을 부각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치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대학도 서열을 누가 매겼는지 많이 매겼습니다. 저희 대학 입시할 때쯤
몇십 년 전, 뭐 지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수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비고사를 치면 점수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몇 점 이상은 어느 대학 무슨 과, 어느 대학 무슨 1점 차이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1점 차이로 쫙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그 희열 내지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적 받아가지고 그 점수면은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갈 수 있는지를 갖다 대보면은 야, 그게 인생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같은 대학 안에서도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가 있고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가 있고 그래서 점수 차이가 몇십 점 나요. 같은 대학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생 입학해가지고 학교 다니면 무슨 과 다니냐고 자꾸 물어봐. 아이, 그거 왜 또 자꾸 물어보나. 그래서 좀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에 다닌다고 그러면 에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치졸한 우리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 눈높이에, 우리가 고통하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겪는 죽음을 주님이 경험하시고 우리가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는데 주님도 무덤에 들어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채울하셔서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웠던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난달 암송 구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헬라인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멸망할 존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나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이나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똑같아요. 고통도 똑같고 치유되는 방법도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그렇죠? 이쪽에 루스드라에는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있는 거죠. 그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예루살렘의 그 장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을 받았고 루스드라의 장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이. 여러분 장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또 부활의 생명으로 똑같이 구원받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도 똑같고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붙들 구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영락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점을 보지 말고 이 같은 점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오늘은 이분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에게도 삶의 고뇌가 있고 이분도 눈물이 있고 이분도 고통이 있을 거야. 나도 그렇고 우리는 같아. 거기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그럴 거 없이
나의 기도 제목을 그에게 말하고 그도 자신의 아픔을 나에게 말한다면 소그룹이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그게 우리의 한계임을 깨달으면서 위로하고,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분이 먼저 가시고 또 얼마 후에 주님 부르시면 나도 가고 가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똑같은 곳에서 다 같이 만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갈라놓습니다. 마귀는 서로 다른 점을 보게 하면서 갈라놓습니다. 너랑 나랑은 다르지 않냐? 출신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왜 유대교가 생명이 없습니까? 갈라놓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저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대단한 신분의 사람도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이방인들의 뜰 그 너머에는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오는 그 뜰에 13개의 헌금함, 연복궤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곳이 바로 거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드나드는 성전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죠. 또 그 안에도 일반 성소가 있고 휘장 저 너머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전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다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혈육을 가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많이 나눠놨어요.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대하셨어요. 수가성 운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를 얼마나 존중하셔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 개인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게 길게 기록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하고 말씀을 나눈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랑 말씀 나눈 게 조금 나오고, 그리고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차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 없는 죄인 같아도 우리 주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 안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문의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루스드라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땅에 비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희망 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도 똑같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거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요새 얼마나 연약한 나라들을 내리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판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나라 이름 적어놓고 25%, 40% 관세 매기면서 조그만 나라들은 발발 떨면서 그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 영락교회 안에서 다름을 보는 그런 시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음을 깨닫는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다
다 같이 나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너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선 그 미문의 그 거지 그 사람이나 이 루스드라 이 사람이나 둘이 만났다고 해봅시다. 천국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소? 나 예루살렘 미문 앞에서 왔수다.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온 사람이 난 루스드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악수한 다음에 너는 유대인 나는 헬라인 그러면서 싸울까요? 그런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만 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도 다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진뱅이 같이 있다면 다 일어나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다름을 추구하면서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면서 갈라놓고 또 갈라놓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통점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두 안진뱅이였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